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은 구약성경 1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지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최선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의미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잘못된 이단 사이비와 같은 그릇된 집단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깨닫기를 소원할 적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줘서 그것을 정확한 뜻을 알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좋은 책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친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은 지혜를 더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의 그림을 봤지만요,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한 뒤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적에는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겸손히 엎드려서 시대적 위기와 어려움을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요,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 알게 하고 감지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여러분들 인간들은요 자기를 잘 알 적에 겸손해지죠. 자기의 한계,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걸 알 적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교만이라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오늘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건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에? 내 인생의 끝은 어떨까? 끝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내 인생의 끝은 좋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은 초년고생은 해도 괜찮아요. 젊은 날에는 진짜 고난을 당해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끝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은 함께 좋을까요? 나쁠까요? 에?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여러분들 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요 대환란이 올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때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너무나 빛난 광채가 강하니까 눈부셔서 그냥 엎드린 거지 천사를 경배한 건 아니죠. 근데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인자.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브리엘이 인자야 이렇게 한 것은 육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부르는 칭호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론에서는요 그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어머니들이 그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왜? 자기가 꾼 꿈도 아닌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해 주죠. 알지도 못하는 환상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우주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만물을 보고 깨달아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얼마나 명예와 지위로 볼 적엔
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총리 아니에요. 그것도 남의 나라,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진짜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겸손이 몸에 익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의 열매는 뭐예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범사가 다 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언제 어떻게 되겠어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순양과 순염소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곧 나오겠지만 메다와 파사가 멸망한 것과 그리고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알렉산더 후에 나오는 그 한 나라가 강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 당시에 말세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고난이 올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재미있고 관심 있는 일의 시작은 끝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네? 여러분들 좋은 일이 계속되면 끝을 사람들이 잘 기다리지 않죠. 그냥 계속 이렇게 아유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근데 고난이 막 지속되면 사람들은 어때요? 끝나기를 바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예수님 다시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자꾸 주위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근데 좀 안락하고 평안한 사람 어때? 에이 조금만 있다 오셔도 될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박해의 기간도 어떻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7년 환란이 오는데 과연 전 3년 반이 그때 우리는 들림을 받고 후 3년 반은 고난을 당하지 않나? 그러면 이게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올라가나? 이거 궁금하죠? 예? 근데 이게 신학자의 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환란 전에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는 이제 전부 환란 전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학파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환란이 다 지나고 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환란을 지나고 가든 안 가든 주님이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란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환란을 이길 힘과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환란을 이길 만한 힘과 용기가 전혀 없는데 환란이 와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방향과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해서 일상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치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끝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끝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박해를 당하는 성도에게 소망을 주고 인내로 견딜 힘을 주기 위한 말씀의 위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근데 그 큰 나라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격동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 전쟁의 그 말바꿈 소리과 마차의 먼지, 창과 칼이 피비린내의 그 고난, 시체가 둥그러지고 근데 이런 것을 볼 적에
여러분들, 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을 이겨야 돼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지구촌에 지금 한국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돼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데에는 지금 막 난리잖아요, 난리.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꼭 뭐하고도 똑같으냐 하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할 적에 연병이 왔잖아요, 전염병이. 별의별 병이 다 왔잖아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신학의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지구촌을 떠나기 전에는 이런 대환란의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우리는 그때 준비해야겠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든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데 죽기 전에 확신 있게 구세주 예수를 위한 믿음의 터 위에서 살아야겠다. 오늘의 한순간 이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경한 것이 끝나면 장차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이 빛의 왕노릇할 걸 믿는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끝자리에 예비하시는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가치관,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태도, 이거 다 지우세요. 내가 옳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대로 사세요. 리스타트. 새롭게 뛰어야 돼요.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과 이런 것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성경이 난리와 난리, 그 소문이 얼마나 더해진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맛배기야, 맛배기. 근데 이런 사태, 코로나 뒤에 숨는 자들이 많더라는 거야. 더 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는 코로나가 없어요. 한국 교회들을 위기로 보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 신천지라는 잘못된 것들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입이요. 아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야. 교회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죽음이 있는데 오라고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데요. 죽은 것도 살려내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리셋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에도 이런 리셋이 되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환난 날에 피눈물 나는 고통이 오는 거야. 이 말이 그때 가서 깨달으면 굉장히 비참해진다는 거야. 너희의 자녀가, 너희의 자식이,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무엇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우리는요, 혼과 육만 가진 인간이 아니라 영혼육을 가진 영적 존재자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리셋이 돼야 돼. 이것이 리셋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자식 편한 대로 신앙생활에다가는 절대 안 돼. 달달 볶아야 돼. 공부 잘하라는 말보다 더 심하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말씀 보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자, 20절부터 한번 또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선은 곧 헬라 왕이요 이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믿음은요, 칠흑과 같은 어두움에서도 생명의 빛의 역사를 볼 수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임할 박해와 고난은요, 그 책을 읽을 적에 암울하게 해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 박해와 끝날에 대한 그 고난을 보면서 도리어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생명의 빛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신실함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그 가스실에서 2차 대전 때 죽어갈 적에 그 벽면에 써놓은 얘기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비록 그것이 비춰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가 잠잠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내일이 모르는 그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저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는 걸 나는 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확신으로 임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수양으로 비유된 메대와 바사, 순념소로 비유된 여러분들 헬라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진짜 환상대로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어마어마하게 세우잖아. 그러면서 네 나라로 분할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서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에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는요, 아주 비굴하기가 짝이 없고요, 비열하기가 짝이 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쳐들어가요. 23,000명이 넘는 군사를 부른, 안식일 날 안식하는 유대인들이 전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들어가가지고 말해요. 이들이 돼지 피를 뿌리고 자기와 같은 생긴 신상을 만들고 너희가 여기다 경배해라.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성전을 뺏기고 그 고난을 당했을까? 이유가 없어서? 아니죠. 우상을 섬기고 죄와 향락과 음란과 방탕했던 결과가 결국은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역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택한 자들의 삶을 기록한 게 성경 아니에요. 창세기가 누구 얘기 썼어요? 아브라함 얘기 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우주 전체 이 지구촌에 있는 인간 전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기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 무엇하기가 쉬워요? 신앙이라는 것이 몸에 있고 직분을 받고 세월이 오래되면 내가 신앙을 완성한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야. 직분이 신앙의 완성이다. OX. 절대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간순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제 그렇게 충만했을지라도 순간에 예수를 배반할 자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지구촌의 이 역사의 수라베끼를 사람들이 하는 것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도 내 뒤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3절에서 2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오늘 핍박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악의 끝날이,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8장 9절에서 12절에 한번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죠. 예? 이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성전법을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마음의 자존심과 그 마음의 참담함이라는 게 어떻겠어? 예? 심지어 제사장 65명을 끈 쇠사슬로 다 묶어놓고 길에다가 쭉 늘어놓고요, 그 위를 마차가 타고 가서 사람을 아주 그냥 밟아 죽여버렸어. 피 터져 죽고 머리 터져 죽고. 그 유대인들의 그 아픔과 눈물, 자기의 영적 제사장들이 저렇게 죽는 모습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냐고, 하나님을 왜 원망 어린 눈으로 안 바라봤겠어.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의 타락이 나라의 타락이고 멸망의 근원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들 말세 교회를 잘 택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데 가서 서 있을 수가 있다니까. 보세요, 미국은 제일 큰 장로교단이 동성애를 합법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에다 동성애 깃발 껴놓고요,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주례하는 데가 미국 땅이야. 한순간에 터지는 것 좀 봐. 하루에 막 10만 명 이상씩 불어나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초초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개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동성애법을 주장한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들 아니에요, 목사들. 이것이 한국에 안 오리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심각한 것이 우리의 코앞에 와 있어요. 경기도도 벌써 그 법이 통과돼서 이제 조례가 발표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해야 되냐? 그 또한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는 마음에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피파네스의 권세와 힘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맞설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의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몰락하고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는 뭐냐면요,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던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거기서 걔가 뭘 배우냐면요, 비굴하게 살아남는 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얘가 힘이 있어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라들하고 조약을 맺어요. 니네들은 절대 안 할게. 협정해놓고 그 다음날 가서 다 잡아. 이렇게 더럽고 치사.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
동맹군의 힘을 악한 영적 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세계가 동맹을 하잖아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여러분들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듯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엔 이들이 지 본색을 드러내잖아.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요, 사탄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능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 내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일상에서 아무것도 못 이긴 사람이 이런 환난이 올 적에 이길 수 있다. OX 절대 못 이기죠. 일상에서 싸워서 이긴 증거를 가진 자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기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인 거야. 왜?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의,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요, 이것은 우리가 종말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요, 에피파네스가 했던 악행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고 거짓 평화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에 그 핍박이 심했을 적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주는 시저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황제와 원로원의 귀족들이요, 같이 앉아서 잔치 파티를 하면서 콜로세움에서 사자굴에 사람들이 사자들에게 찢겨 죽이고 검투사를 통해서 서로 죽이는 피 흘림을 보고 즐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왜 역사 속에서 알게 하실까? 그런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어려운 환난이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진정한 영원한 것을 내 마음속에서 새겨놓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일상에서 해야 돼. 일상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일상에서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은요, 그냥 뭐 이건 볼품없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무너지니까 일상이 그립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에 무엇을 배워야 돼? 진리를 지키고 사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믿고 따르는 택한 자들의 그 마지막에 저런 환난과 고난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온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든 거야. 이것만큼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건 뭐예요? 며칠을 앓고 누웠지만요, 다시 어떻게 해요? 왕의 일을 시작하였더라. 일상이 자기 연약한 인간들이 돌아가야 될 것이요, 내일 멸망이 온다 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일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중요한 건요, 지금 지구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청결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음란과 방탕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 일상은 순간에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일상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저는 배우는 게 그거예요. 일상을 회복시키는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어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지만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천국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다리를 사는 게 아니라 본이 될 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말의 묵시의 어려운 환란이 어떠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마음의 준비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놀랐다고 했지만요, 사실은 보자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심각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요, 어떻게 보자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직 이 마지막 환란의 임봉을 해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대접 심판의 마지막 환란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진리 때문에 우리를 준비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묵시의 때, 정한 시간, 이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때가 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멀리 보지 말고 한 발 앞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른 태도를 여러분의 삶에 익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멀리 보다 보면 어떤 일이냐? 아유, 아직 오실 날이 한참 남았다는데 그리고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인간의 아름다운 이 환락의 도시를 세우자고. 사랑하는 성도님, 다니엘이 앓고 난 다음에 왕의 직무를 본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에 여러분들의 수고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일상이 무너졌지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믿음의 소망이 된 것을 고맙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저 회개운동, 다시 오실 주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지혜와 믿음의 권능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적에 성령이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길 힘과 용기를 더하는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